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리빙스턴이 16년 동안 아프리카 정글에서 고독과 싸우다가 고국에 돌아와서 한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고독한 환경에서 어떻게 16년간을 버텼습니까? 그러자 이 리빙스턴이 서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의 두 마디 약속이 나로 하여금 신음이나 불평 대신 찬송을 부리며 승리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약속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과 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치고 방해를 하는 방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체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들은 사람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과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일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때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이 40년을 광야에서 뭐 하나 제대로 한 것 없는 이 80세 늙은 노인을 이제야 부르시고는 너로 하여금 한 민족을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야겠다. 너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무슨 가나키나 한 말입니까? 모세가 기가 막혀서 뭐라 그럽니까?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거 지금 몇 번을 거절한 거예요. 몇 번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쓰겠다 하는데요, 모세가 몇 번을 거절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시는 것입니다. 화를 내세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 보고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모세가 못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부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 하니까 하나님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 무엇을 주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표적을 주신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했습니다.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애굽 왕도 뭐 자기 말을 용납하지 않겠지만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따라오겠냐는 것입니다. 뭐 일리도 있습니다. 어디서 40년간 목동 생활을 한 어디서 그렇게 긴 시간 세월 호송한 노인이 느닷없이 와가지고 백발의 늙은이가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데 누가 모세를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표적을 주십니다. 이러한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5절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간단하게 말하면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주십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누가 믿게 하기 위해서인가?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무슨 백성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은 모세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표적을 잘 보면요, 바로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이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표적을 보시면 이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고 다시 지팡으로 변했습니다. 왜 뱀으로 변했을까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 파라오의 왕관입니다. 여기 보면 왕관 이 머리 제일 위에 보면 코브라가 두 마리 있어요. 그리고 이 왕관 전체적인 모습이 이 코브라의 넓게 편 늑골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은 바로 왕의 왕권을 나타냅니다. 이후에 애국 요술사들의 이 뱀을 아론의 지팡이 뱀이 삼키는 장면도요, 이집트의 왕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눈같이 하얗게 된 나병의 표정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바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냐면 나병은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나일 강물도, 여러분, 이 나일 강물 자체도 이집트의 강력한 신이에요. 나일강 자체가 신입니다. 그 나일강,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이 표적을 능력 삼고 하나님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초라한 막대기도 위대한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이 바로와 같은 세상 앞에서 자꾸 초라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표적이 없어서 그럴까요? 기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모든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신세한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표적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보혈로 뱀의 머리를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모든 권세로부터 영적 나병에 걸린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표적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이렇듯 우리에게는 표적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표적은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능력의 표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는 이미 위대한 표적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여전히 할 수 없다라는 그 불평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비극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가진 것은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늘 자신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이 세계의 가장 큰 비극이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바짝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기적의 현장이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그래서 막 절망에 빠져 살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대상이 연예인이에요. 자기는 못생겼대, 자기는 키가 작대, 문제가 많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가질 수 없는 것만 바라봐요. 그래서 저는 션이나 최수종 같은 사람을 싫어합니다. 여자들이 그들을 기준으로 삼아요. 우리 남편을 보면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 결혼 잘못했다 이거야. 잘못된 겁니다. 남편 바라보세요. 남편 바라. 우리 남자들도 김태희 바라보지 마세요. 내 아내가 김태희다. 주여, 내 눈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표적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야 해요. 우리에게 표적이 주어졌는데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성령이 주어졌는데 나는 하지 않겠다. 이 죄입니다. 하나님 노하세요. 내가 너에게 표적을 주었는데 왜 여전히 주저하는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아픈 자들이 회복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마음에 고통 있는 자들이 위로를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요. 죽어가는 가정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역자를 주신다. 우리에게 표적이 주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은 그때에 그의 형 아론과 이 동역을 제시하십니다. 사실 아무리 우리에게 표적이 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각자의 약점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점을 고쳐주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사역자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약점 많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설교를 못했어요. 글을 잘 적었는데 막 바울의 편지를 받으면 감동이 되니까 바울을 초청하면 사람들이 막 졸아요. 좁니다. 아볼로는 설교를 잘했어요. 그 뛰어난 사역자 바울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항상 목회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 에베네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도 동역자예요.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 아닙니까? 이것은 남성 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돕는 배필의 히브리어 에제르 네게드는 주로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쓰입니다. 신약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번역되고 있어요. 구약에서 17번이나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담에게 하나님을 돕는 배필로 거의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어머니, 시집살이 이런 건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며느리, 이런 것, 예? 하나님과 동등된 자가 며느리예요. 이 성경적이에요. 또한 이 성경적 가정에서 이 부부 사이에는 남성에게 주어진 것은 이 대표성입니다. 이 가정의 대표성. 그래서 부부 사이의 동역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집안에서는 남편은 집 안에서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듣고 따라야 돼요. 그리고 집 밖에서는 아내는 남편을 잘 따르고 세워줘야 됩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면 이 동역이 깨져버립니다. 남편이 계속 집 안에서 아내 말을 듣지 않고 막 고집 피우고 깎아내리고 문제가 돼요. 또 아내는 어떡합니까? 집 밖에만 나오면 남편을 깎아내리고 남편 욕하고. 그러면 이 부부의 동역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주님이 주인이시지만 또 목사가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세우셨어요. 목사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대표성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를 하나님처럼 섬겨야 되고 성도가 목사에게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참 사람이란 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은 잘 모를 때 모두가 다 좋은 사람이에요. 처음 만나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알면 알수록 실망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목사도요, 알면 알수록 실망스러워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얘기해보고 하다 보면 알면 알수록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막 목사를 세워주기도 알면 알수록 그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워줘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세우고 아내가 남편을 세우듯이. 이건 무슨 아부를 떨라는 게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앞에서는 안 하셔도 돼요. 밖에 나가서 막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남편 욕도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 남편 좋아, 참 좋지, 다 좋아, 진짜 좋은데 다 하나가 그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다 좋은데 그 참 왜 이렇게
고집쟁이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진리에 대해서 어긋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길이에요. 목사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도 목사를 세워주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제가 이 충만교회 와서 이 하반기에 한 것이 교회 조직을 만들고 이 팀을 만들고 팀장을 세웠습니다. 예배부, 교육부, 관리부, 또 그 안에 예배팀, 안내팀, 전도팀, 주방팀 조직을 세우고 세부적으로 세워서 이렇게 팀장들을 다 세웠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좀 일하는 사람하고만 일하게 되고 또 좀 맞는 사람하고만 좀 그렇게 손발을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무조건 스펙트럼이 넓어야 돼요. 넓어야 됩니다. 이게 좁아질수록 일하는 사람만 하게 되고요, 지치는 사람만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소외되는 사람은 더욱만 하죠. 근데 이 스펙트럼이 넓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고 관여하게 되고 소외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게 하려면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의 동역이에요. 알아서 하십시오.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그래서 전도팀은 어떻게 합니까? 전도팀은 팀장님하고 저하고 잘 얘기해가지고 또 결정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전도 팀장님인데 다른 사람한테 제가 얘기하고 전도팀장님은 뭐 세워놓기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정말 이 동역하기 위해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해야 돼요. 뭐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팀장님하고 잘 얘기하고, 또 주방팀은 주방팀 팀장님하고 잘 얘기하고, 안내팀은 안내팀하고 잘 얘기하고, 그렇게 세워진 조직과 팀장님을 존중하고 위해져야 되고 계속해서 세우고, 그런 점에서 저도 조심해야 되고 잘해야 돼요. 이게 교회가 평생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평생 해야 될 일은 사람을 계속해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리더는요, 뭐 우리가 만들고 교육해서 리더가 세워지기도 하지만 그냥 세우다 보면 리더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목장을 만들고 순장을 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목장 안에서 서로 배우고 한마음이 되고, 또 그 안에서 교회 안 나오면 연락하고 어떻게든 예배자로서 세우고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 혼자서 이런 일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점점 좁아져요. 함께 동역할수록 넓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목장 열심히 하면 또 2배가 되고, 그럼 또 목장을 분리해가지고 순장 세우고, 이렇게 2배로 만들어 놓은 목장은 막 어딥니까? 3대 초밥 티켓 탁, 1인당 10만원짜리 착.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목장을 2배로.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서. 한 영혼 전도했는데 그 무슨 1인당 10만원 티켓도 못 주겠습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 그러고 싶어요. 저는 진심으로 딱 100명 정도 하면 그냥 딱 그랜저 딱 선물로 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랜저 뭐 얼마 한다고, 한 영혼이 1000원보다 귀하다는데 그 그랜저 그거 얼마 한다고, 그거 얼마 합니까 요즘?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고 한 얘기예요. 시험 들지 마세요. 1000만 원 정도 합니까? 제가 잘 모릅니다. 교회의 핵심은 동역이에요. 동역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표적을 주시고 또 동역자를 붙여주셨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세요.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발생합니다.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한지라.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모세가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의 표징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모세의 부주의나 아니면 아내 십보라가 이방인이기 때문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모세가 죽게 되자 부인 십보라가 급히 주변의 차도를 취해서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베푸자 비로소 모세는 살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발하는 그 시점은 바로 출애굽 때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이자 표징인데,
그 일에 가장 앞장서야 할 모세가 정작 자기 아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반드시 우리는 할례를 받아서 언약의 징표를 소유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징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모세는 이 사건 이후로 모든 일을 무릎으로 해결합니다. 온갖 별일을 다 바로에게 공격받고 가족들에게 공격받고 민족들에게 공격받고 그래도 무릎 꿇고 또 무릎 꿇고 무릎 꿇고. 교회에 큰 위기가 언제 찾아옵니까? 교회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에 깊이 관여한 중직자들의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싸우기 시작할 때 교회에 큰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잘 들으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에 귀 기울이지 않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을 맡게 되면 언젠가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가 교회 중직을 맡아서, 그래서 교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론이 모세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하지도 못하고 중직을 맡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백성들이 불안에 떨자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기가 막혀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자면 부처 형상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받지 않은 자가 중직을 맡았을 때 일어나는, 이 교회에 일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앞서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이 마음의 할례, 즉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전에 충만했다, 예전에 받았다, 아닙니다. 지금 여전히 성령님의 감동에 의하여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 특징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령 받은 자들은 복음이 1순위가 됩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는 순간 복음에 자신의 인생을 던져버려요. 여러분, 복음이 1순위가 되면요, 다 필요 없어요. 한 영혼만 바라보고 나아가요. 한 영혼. 여러분, 교회가 두 쪽 나는 교회를 보십시오. 잘 보시면요, 교회가 두 쪽 나고 막 중직들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중직들은 싸워도 자기들은 교회 안 나가요. 누가 나가는지 아세요? 가장 먼저 차세대, 다음 어린아이들 다 실망하고 나가요. 그리고 믿음 연약한 사람들 다 나가요. 또 새가족들 다 나가. 그 영혼들이 막 고통받고 상처를 받는데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자기 주장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들은 영혼을 보지 않아요. 자기 주장만 하지. 교회가 두 쪽 나가고 어린 영혼들이 죽어가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들은 아무것도 세워서는 안 돼요. 교회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못해도 성령 충만한 자를 세워야 돼요.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부당한 일이 있어도 한 영혼이 상처받는다면 너를 위해서 참고, 너를 위해서 네가 상처받는다면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런 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두 번째, 이타적인 사람이 됩니다. 공동체와 연합을 위해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또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또
항상 공동체를 살피고 주변을 살피고, 교회가 주변을 살피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행복해져요. 공동체를 위해 고민하고. 셋째,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에도 소망을 가지고 또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맨날 뭐 망했다, 끝났다, 죽었다, 괴롭다, 미치겠다, 팔짝 뛴다, 그런 절망의 인생을 녹이며 살지 않습니다. 넷째, 긍정적이고 범사에 감사가 있습니다. 다섯째,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불행은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장로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권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집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교회의 불행이, 교회의 행복은 모든 자들이 성령의 귀를 기울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앞서지 않고, 내가 아무리 속에 분노가 올라와도 성령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때 교회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맡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사탄은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면 하나님은 함께 일할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동역하지 않는 많은 순간을 사탄에게 삼켜진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이 참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뭐냐면 지금 사탄에게 삼켜진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이 불행하다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탄에게 삼켜진 인생인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시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일할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 사역에 나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탄에게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없잖아요. 상관없어요.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나 하나 없다고 교회 잘 돌아가요. 나 하나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 안 무너집니다. 나 하나 없으면 문제 없어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데 사람 하나 없다고, 모세 없다고 하나님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은요, 우리의 능력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일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하기 원하세요. 이 교회를 세우는데 참으로 연약하지만 함께 세워나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막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막 제발 하나님 내 눈앞에 나왔으면 좋겠대요. 짜잔 하고 나타났으면 좋겠대요.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세요. 내가 다 할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렇게 일 안 하십니다. 어떻게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함께 헤쳐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내가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봉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빠서 힘들어요, 어려워서 힘들어요, 내가 상황이 이래서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사실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더 최악의 상황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길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요, 바쁘다면요 사실 지금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됩니다. 바빠서 다음에, 힘들어서 다음에, 시간 없어서 다음에 더 최악으로, 더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역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주님 손에 붙잡혀야 내가 살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너 안 그러면 죽어. 언제까지 세상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맨날 그냥 마음 녹여내리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거야. 너 나를 의지하지 않는 스트레스 죄야. 죄. 네가 살려면 나와 함께 동행해야 돼. 나 너 없어도 돼. 하지만 네가 살아야 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경주 막 함께 하고 그런 거 하면 이상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부흥 얘기하면 비판하고. 아니 막 나는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막 좋은 학교 어떻게든 하려고 그러면서 교회가 뭘 하자 그러면 막 비판을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부흥해야 돼요. 사람 다 빠져나가지고 한두 명 남고 교회 문 닫고 하는 게 행복입니까? 즐거움이에요. 함께 힘써 달려나가야 돼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막 문제 제기하는데 저는 한성교회라는 곳에서 5년이 넘도록 거기는 순위를 매깁니다. 1등부터 30등까지. 처음에 내가 시험에 들더라고요. 이게 뭐야 도대체 내가 사역하러 왔지 이거 무슨 경쟁하러 왔나. 그런데 그런 치열한 싸움이 사실은 나를 살리더라고요. 그게 옳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힘쓸 수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이 죽어가는데 계속 무슨 뭐가 옳으니 그르니 그냥 앉아가서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옳으니 그르니 한 영혼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들을 다 좀 버리셔야 돼요. 이상한 생각들 좀 버리셔야 돼요. 나의 이상한 판단들 좀 버리셔야 돼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힘써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답을 알려주시지. 뭐가 막 옳고 그르고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문 닫는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로 몇만 교회가 문을 다 닫았다 그래요. 여러분 힘써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충만교회가 영적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영적 출애굽을 할 때에 다 모세와 같은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님 여전히 일하십니다. 제가 참 교회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긴 시간을 허비를 했습니다. 돌아보니까 가장 믿음 없고 가장 호성세월 보낸 사람이 저더라고요. 그래서 막 교회가 썩었다, 목사들이 썩었네, 자기 사리사욕 채워주는데 뭘 어떻게 하네, 막 그렇게 욕하며 나의 의로움을, 나의 정당성을 어떻게든 어필을 했는데요, 아무도 나의 의로움과 정당성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의로워지고 정당해지려면 내가 주님 바로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옳으네 그르네 해야 되던 거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그럼 모든 마음속에 있던
뭐 옳고 그러면 다 내려놓고 주님 맞습니다, 옳고 그른 건 나중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고 나는 더 이상 심판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은 심판자의 위치가 아니라 나는 사명자의 위치입니다. 여러분은 심판자로서 하나님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사명자예요. 심판은 나중에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힘써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먼저의 사명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모세가 보세요. 자기가 인도자인데 자기 아들은 믿음으로 키우지 않아요. 하나님 노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자가 네 아들한테는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 죽이려고 하시. 그래서 먼저는 정말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고 우리 가족들이 예배자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전쟁입니다. 반드시 이 일을 행하셔야 돼요. 예배는 저는 그러면 예배는 예배 전에 어떻게 마음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 그래서 예배 전에 저는 웬만하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교회 이 본당 안에서.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첫 번째로. 그리고 혹시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일이 있다면 힘써 그 일을 감당해 주십시오. 순장이십니까? 내 순원들을 위해 목숨을 걸어 주십시오. 그리고 각자의 맡은 직분이 있으니까 목숨을 걸어 주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목숨을 걸어 주십시오. 그때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고백합니다.
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주저하고 있습니까? 모세처럼 여전히 표적이 있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나는 아닙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거 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께 노하십니다. 너 그러면 죽어. 네가 사는 방법은 나와 동행하는 것이야. 여전히 이 세상은, 바로왕은, 사탄은 너를 잡아먹기 위해 두루두루 살피고 있는데 너 지금 뭐하고 있니? 힘써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주님, 내가 살기 위하여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명을 위해 힘써 달려나가는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언제까지 주저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배자로, 사명자로, 목사로, 장로로, 원사로, 집사로, 순장으로, 목원으로, 하나님 아버지 팀장으로, 팀원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2023년 예배에 나의 인생을 걸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명에 나의 인생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가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여전히 나의 삶이 어렵다면, 고생스럽다면, 여전히 나의 인생이 고난으로 가득하다면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 은혜를 향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위에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전히 실패하고 무너진 인생이라면 주님, 더욱더 주님의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쓰러져 무너져 세상에 잡아먹힌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의 빛이 되는 사역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심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